참 믿음의 경건. 참 믿음의 경건. 다시 한번 참 믿음의 경건. 참 믿음의 경건. 아멘. 용어가 경건 조금 어려운데 내가 다음 주까지 같이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참 믿음의 경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했냐면, 경건이라는 건 어려워요. 또 이 경건이라는 것은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은 성경에서 디모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그때 내가 예수님 동생이 저자가 야고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고 이 야고보 동생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26절, 27절 앞전에 우리가 19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말을 하는 건 속히 들어라. 그렇지만 그 말하기를 전할 때는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화내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말씀을 은혜 받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러운 것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또 너희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으로 온유하고 말씀으로 실천해라. 그렇게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26절, 27절, 26절은 즉 누구든지 너희들이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것은 경건 아무리 해봐야 헛것이다. 그러나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고, 경건은 보화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두 갈래로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은덕을 알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정의를 한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우리가 경건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들이 말씀 안에 중심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어디든지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들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한테 경건의 정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잘 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알곡과 이렇게 쭉쟁이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쭉쟁이가 된다. 그리고 쭉쟁이는 결국 불에 타서 재가 된다. 그러나 원가지에 예수님 말씀 안에 꼭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준 줄로 있습니다. 요새는 포도가 알알이 파랗게 잘 연결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가정에서 다래가 이렇게 담벼락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다녀도 다래를 못 봤는데, 오늘은 하늘을 한번 쳐다봤는데 다래가 주렁주렁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도시에서도 다래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저는 찍어서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려면 원가지에 포도가 가지가 꼭 붙어있기만 하면 가을철에 신실한 열매를 거두듯,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말씀 안에 꼭 붙들어서
신실한 열매를 맺고 경건에 이르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여러분 농부가 봄에 지금 농부들이 가장 즐거워할 때예요. 왜냐? 벼도 심어놓고 모든 농작물들을 심어놓고 강합성과 또 영양이 부족하면은 농부들은 다 그걸 줘요. 근데 저는 시골에 자랐어도 풀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 그 사무실 뒤에 조그만 텃밭에 저녁에 시원할 때 그걸 나는 나름대로 그 잡초를 다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저녁 자고 아침에 가면은 언제 저를 맸어요 하고 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풀은 매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요. 하나님 잡초는 아무것도 안 줘도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좀 주시지 왜 안 줍니까? 제가 그래요. 그런데 농부들이 씨앗을 땅속에 심잖아요. 그러면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벗겨지면서 그 속에 배아라는 그 시종 생명체가 싹이 나요. 그래가지고 물 주고 햇볕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 씨앗이 그 배아라는 생명체 그 때문에 해를 보고 빛을 보고 또 강합성을 통해서 땅 위에 올라와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농부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게 배아라는 생명체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배아라는 그런 생명층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들은 뭐가 씨앗일까요? 말씀. 그게 뭘까? 살아있는 말씀이 배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야, 너는 내가 내 제자가 되기 전에 모든 너는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 모태신앙으로 애할머니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로 너는 너무나도 믿음이 좋다. 그러므로 내 뒤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라. 그래서 거기서 너는 모든 것을 세상 우상을 버려라. 너 나이가 어리지 연소하지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디모데 전서를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우선은 디모데야, 나는 이제 내 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나 내 바톤을 너에게 줄 테니 어른들한테 공경할 때는 아버지께 하듯 공경하고 노인 어머니들한테는 네 어머니 공경하듯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라. 그러므로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경건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디모데를 그렇게 키워요. 근데 결국은 디모데는 바울이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 신실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배아가 생명체를 잉태하듯 복된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배아처럼 어디를 가든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가정에는 축복이요 자녀들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체 말씀 배아를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헛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것이라. 마이동풍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혀예요. 잠언이나 모든 야고보서나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혀는 이 세상에서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잠언에 보면 혀의 권세로 너희들은 먹고 산다. 우리들이 재갈 물리라고 내가 옛날에 한 번 했잖아요. 그 말이 뛰다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멍에를
저기 입에다가 씌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 그때 말이 다시 천천히 원점으로 와서 주인이 채찍질한 대로 간답니다.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혀가 얼마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지. 그래서 보세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아무리 너희들이 경건에 이른다고 해도 이거는 헛것이다. 마태복음 사복음서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경건의 보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왜냐? 이들은 일주일에 금식하죠, 헌금하죠, 또 기도하죠, 예배에 하루에 3번씩, 그야말로 외식적으로 볼 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예배에 충실하기 때문에 경건, 표상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회칠한 돌무덤아, 너희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해도 네 속에서 나오는 말은 다 더럽다. 이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은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끝까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용서도 하지 아니하고 긍휼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그들은 경건하다. 그러면서 바리새인하고 누가복음 기도할 때 한 사람은 저 구석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저 사람처럼 우리는 기도 안 하게 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예수님은 서기관 그들에게 칭찬보다는 저 구석에 눈도 못 뜨는 그 사람한테 물어요. 두 사람 중 진정한 경건은 누구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만 들어오면 경건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겉으로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행동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은 없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진정한 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진정한 경건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배워야 될 점은 우리가 말씀으로 배양화 돼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경건에 이르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역장했습니다. 교사했습니다. 무엇마디 직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전혀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사는 자가 내 자녀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님 앞에 나중에 갈 때 목사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요. 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오케이하고 나름대로 하고 언젠가는 주님 품에 가잖아요. 근데 그때 모른다고 하면 이미 그때는 때는 늦이거든요.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 헛된 경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레미야 36장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너는 이 여호와김 왕에게 가서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고 헛된 영광, 헛된 경건을 하면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편지를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보냅니다. 얘야, 이 말씀, 그 사람이 바룩이거든요. 바룩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내 몸이 지금은 감옥에 있으니까 나는 그 여호와김 왕한테 가지 못한다.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궁으로 옵니다. 그래갖고 모든 그 사독과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김 왕에게 읽어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신하들이 이 여호와김 앞으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읽는데 이 여호와김은 거기서 책,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죄가 되게 만들어요. 그걸 뭘까요? 헛된 경건이거든요. 결과는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쓸쓸하게 잡혀가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감옥에서 에레미야가 자기 신하 바룩을 보내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왕에게 전해라. 그대로 전했는데 말씀을 잊고 있을 때 이 여호와김 왕이 태워버려요. 끝내는 헛된 영광, 헛된 경건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호와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경건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겉으로만 내세우고 겉으로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이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표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뭡니까? 용서함이 없었고 여호와김은 바벨론 포로로 왕이 끌려가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 후로 우리 예레미야는 그 불태워버린 그 쪽지 하나를 모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말기도 않고 혼자 그 신하들하고 모아서 다 쪽지를 맞춰서 다시 그 말씀을 재구성해서 기록한 줄로 있습니다. 상대가 어땠든 내 임무는 뭘까요? 말씀을 바로 전해라 했을 때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을 다시 재구성한 줄로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자기 절제거든요. 뭘까? 참된 경건이에요. 정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물론 깨끗해라. 더러움이 없이 정직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버려진 손이 갈 수 없는 그들에게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첫째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겠노?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참된 경건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넉넉하게 채워주면 거기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구제하고 돌아보고 참 경건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문해 봤더니 그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제와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구워줬으니까 하나님이 구워준 헤아림으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잘 알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헛된 경건을 버리려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옛습관 모든 것을 우리들이 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어떤 기업인은 이 말씀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하고 여러분 시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괜히 교회에서 이제 재정에 들어가서 누가 우리 교회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도 한번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8절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고 헤아려서 주신다고 했으니 나도 그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도 한번 시험 한번 해보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분이 교회에서 쌀도 10kg 팔아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등록금도 주고 그렇게 평신도가 그 말씀을 1년 2년을 했답니다. 1년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거든. 할까 말까 안 하자니 그러고 하자니 그러고 그래서 내가 1년만 더 해보자. 그래서 주머니 돈을 아껴가면서 2년을 넘게 했답니다. 라고 그 말을 어디다 말을 못해. 왜? 자신이 말씀 읽다가 그걸 스스로 소원을 하고 스스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그래서 벙어리 내가서 말하면서 아까워. 그렇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3년째 접어들 때 그분이 조그만한 기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을 드려요. 그래서 그해 3년째 너무나도 헤아려서 넘치도록 주어서 하나님 살아있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헤아려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평신도로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시험으로 3년 동안 할까 말까 아까워 어떡하지 마음으로는 아깝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분 간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구제를 동기부여는 불순했다. 조건했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말씀대로 되나 그렇게 했는데 1년하고 2년도 해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서 3년째 끝까지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에 있는 계산 잘못된 것 헛된 경건 그걸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거는 간증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증이 조그맣게 나와 있길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건 축복을 주는 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읽고 내가 느낀 거는 동기부여는 불순했다. 그러나 그분 마음이 가난한 자 구제 고아 과부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헛된 경건을 버리고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그 평신도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옛 구속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면 너희들은 옛 구속을 버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경건에 이르라. 그리고 갈라디아 1장 8절 보니까 성령으로 경건 과정이 지나면 말씀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냐고 새 사람으로 경건이 이루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 잘 알죠? 웨슬레 어머니는 서산나예요. 그런데 19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이 19남매를 전부 눈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경건에 이루어서 19남매를 다 성자처럼 명문의 가정, 믿음의 가정, 감리교의 어머니 하면 여러분 스산나 유명해요. 첫째, 이 어머니는 말씀 중심, 경건에 이르도록 피나게 19남매를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사 시인 세계 3대 호메이스, 밀턴, 단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시각장애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야 되잖아, 봐야 되잖아, 감성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만 이 세 사람 세계 3대 이 서사 시인들은 그 모든 어려움, 눈으로 안 봐도 그 모든 아주 정신적이고 모든 육체적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피나는 습작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참 믿음의 경건이 뭘까? 참 경건의 믿음은 세상에서 할 수 없어도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화가 고흐 알죠? 이 사람도 별로 살아생전에서는 그 그림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도 믿음, 모든 어려움을 버리고 쓰러지면서 열사병에 걸리면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미술을 연습했기 때문에 오늘날 고흐 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헛된 영광은 버렸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라, 종교 지도자들이 되지 말아라. 기왕에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말씀 중심이 되어라. 그리고 참된 경건으로 너희들이 환난 중에도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정직해서 말씀 안에 경건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죠? 물론 경건에 이르도록. 근데 여러분, 이게 헛된 영광은 하나님이 축복 안 줘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면 누가복음 6장 38절, 신명기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구워줬으니 헤아림으로 흔들어서 축복 너희들에게 부어주나. 성도 여러분, 오늘 경건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 우리도 한번 그 남자 간증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을 받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뭘까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도나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요. 제 임무가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교회 오는 것이 제 남칠처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와요. 주일날도 새벽에 오죠. 또 일부 예배 오잖아요. 왔다 갔다 해서 남들은 에어로빅 하고 운동도 하는데 나는 우리 주님 성전에 가서 왕복 2번만 하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엎드리게 하소서 하고 부족합니다만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다 이름 놓고 기도하오니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 버리고 참 경건에 이르는 말씀 중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